잘 지내십니까? 요새 아주 그냥 코로나가 확진자가 주변에서 많이 나오다 보니까 확실히 좀 체감이 달라지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좋아지는 과정이라고 하니까 정말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 지난 주일에는요, 첫 성찬식을 통해서 기대하는 것, 첫 성찬식을 통해서 기대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는데요. 우리 지난주와 지지난주 두 주 동안 세례와 성찬에 대해서, 이 세례와 성찬을 성례전이라 그러죠. 거룩한 예전이라 그래서 이 거룩한 예전, 성례전, 이거에 대한 주변부에 대한 얘기들을 좀 같이 나눴죠. 지난주에는 고린도 교회가 성찬을 통해서, 이 사랑의 공동 식사를 통해서 식사를 같이 하는 이유가 뭐냐, 성찬을 하는 이유가 뭐냐, 한 몸이 되게 하는 건데, 주님과 한 몸이 되고 또 우리 성도들과 한 몸이 되게 하는 건데, 오히려 그 식사를 통해서 기다리지 않고 자기끼리만 먹고 분열과 파당이, 상처와 실망만 주는 그런 시간이 있었다라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요, 좋은 일을 하면서도 또한 알고 보면 다 같은 마음인데, 같은 마음을 품고 있으면서도요, 서로에게 상처를 줄 때가 있더라고요. 직장 동료들한테도 그러고요, 또 이제 부부간에도 그러고, 교회에서도 그러고, 자녀들한테도 그러고, 또 이웃들 간에 하여간 다 같은 마음이고 좋은 마음인데 상처를 주고받을 때가 있더라라는 거죠. 어떤 글을 보니까요, 9살 된 딸이 엄마한테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엄마는 왜 내 생활을 엄마 마음대로 하려고 해? 라고. 엄마는 왜 내 생활을 엄마 마음대로 막 만들려고 하지? 그런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엄마는, 우리가 이제 그런 말을 들으면 부모는 되게 이제 마음이 아프잖아요. 엄마는 왜 그런 거예요? 그저 그냥 딸아이가 잘 되기를 바라니까 그랬던 거고, 또 사실 딸아이도 사실은 잘해 보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게 같은 마음인 건데 서로 이제 오해를 갖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냥 그럴 때에 야, 너가 틀렸어, 내가 맞아,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고개를 끄덕여 주는 것만으로도 사실 서로 같은 마음이구나 라는 걸 알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가룟 유다가 새로 생각나더라고요. 가룟 유다도 그랬던 게 아닐까 싶어요. 예수님을 가룟 유다가 팔아먹었잖아요. 그런데 가룟 유다도 어떻게 보면 독립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잘해보려고 하다가 그랬던 것은 아닐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런 유다의 생각을 틀렸구나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저 그냥 고개만 끄덕이면서 마지막 만찬 때까지도 같은 자리에서 식사하셨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오늘은요, 설교 제목이 아무나 시에서 다르네 시로, 그러니까 아무나에서 다르네로 이렇게 라는 설교 제목인데요. 오늘 이제 본문은 우리 갓피플 사순절 말씀 묵상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거기에 있었던 본문이고요. 또 거기에서 있었던 다른 본문을 가지고 좀 같이 의미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갓피플 사순절 말씀 묵상이 한 8분 정도가 참여하고 계셔요. 꾸준히 하고 계신데 끝까지 잘 동참해 주시고요. 이 47일 다 완주하시면 또 큰 거 같은 작은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게 보니까 지나도 먼저 거를 읽을 수 있게 되더라고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요, 무화과 나무가 마르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제 무화과 나무가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열려서 또 먹을 수 있던데, 이 본문이 이제 지난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요일 날 갓피플 말씀 묵상 본문인데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왜 같이 나누냐 하면 여러분도 그러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 볼 때마다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아마 여러분도 저랑 비슷한 궁금증 느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18절 말씀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배가 고프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마침 길가에, 우리 이제 도마동에 보면 길가에 무슨 나무가 많아요? 감나무가 이제 굉장히 많이 있는 것처럼 거기는 그냥 이스라엘은 무화과 나무가 많이 있다 보니까 길가에 있는 그 무화과 나무 보시고 열매를 먹으러 가셨는데 열매가 없고 뭐만 있다는 거예요? 잎사귀만 무성이 있더라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제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하시는 건데, 그런데 이게 사실
당연한 거라는 거죠. 뭐가 당연한 거냐? 열매가 없는 게 사실은 당연한 거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본문의 이제 이 시간적 배경이 6월절이거든요. 그러니까 3월 말에서 4월 초인 거예요. 근데 무화과 나무는 뭐 제가 이제 해간 이스라엘에서 무화과 나무는 한 2번 정도 열매가 열린대요. 근데 그게 3, 4월이 아니라 5월이나 6월 그리고 또 8월이나 10월 그 사이에 열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본문의 시간이 3월 말 4월 초니까 사실은 무화과 나무가 아직 열매가 없이 그냥 잎사귀만 있는 게 정상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마태복음인데요. 마가복음에도 똑같은 사건이 있거든요. 근데 마가복음 11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직 무화과의 철이 아니었기 때문이다라는 부연 설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열매가 없고 잎사귀만 무성한 것이다라는 건데,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그런 정상적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셔서 말라 죽게 하셨던 거니까, 아니 이게 이제 예수님이 무슨 폭군도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상식적이지 않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기면서 납득이 안 가는 거죠. 왜 그러셨을까? 예수님이 일부러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니까 무슨 의도가 있으셨을 텐데 그게 뭘까라는 게 이제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저처럼 궁금하니까 연구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2가지 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유력한 해석 하나를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이제 이 무화과나무 본문 읽으면서 궁금한 게 2가지인데요. 그 중에 첫 번째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유력한 해석을 하나 말씀드리면, 이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는요, 당시에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이다. 이 종교 지도자들, 당시에 이제 예수님과 대척했던, 기득권을 챙기기에 바쁘고 외식하면서 형식적인 것에만 얽매여 있고 메시아를 기다린다고는 했지만 알아보지 못하거나 아니면 알아는 봤지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인정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무화과 나무를 상징한다. 무화과 나무가 그 사람들을 상징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계속 들으셨겠지만 다 알지만 우리가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되게 영악한 사람들이었던 거죠. 종교인을 가장한 종교인이지만 그때가 이제 정치와 종교가 같이 있었던, 그러니까 종교인이지만 정치적 술수에 능하고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말이 또 번지르르하게 하고요. 또 말을 되게 얄밉게 하면서도 뭐라고 반박할 수 없게 하는 언변에 되게 능한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면서도 이 사람들이 굉장히 정치적이었기 때문에 자기 말로 책 잡히는 일이 없도록, 또 자기 행동으로 책 잡히는 일이 없도록 남들이 보기에는 율법과 규율을 굉장히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 보시기에는 정말 중요한 게 열매거든요. 근데 열매가 없어도 티가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겉보기에는 좋아 보이게 하기 위해서 잎사귀는 무성하게 만들어 놓는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진짜 열매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잎사귀라는 거칠에만 관심 갖는 그런 지도자들 때문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이스라엘 민족의 영혼이 말라버리게 될 것이라고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저도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선줄로 알게 되었을 때 뭐라 그럽니까?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잖아요. 혹시 저도요, 나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우리가 어느새 모르게 시간이 그냥 지나버리니까 습관적일 때가 많잖아요. 일도 그렇고 신앙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습관적으로 나도 모르게 권위적이고 위선적이고 어떻게 속물적이고 그런 잎사귀들로만 가득 차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잎사귀를 마르게 하신 거는 그런 거칠에
가식적인 것들, 외식적인 것들 다 필요 없는 것이라라고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닌지, 내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지 늘 돌아봐야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제가 첫 번째 궁금했던 것. 아니 왜 때도 아닌데 왜 말라 죽게 하셨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하나의 상징적인 예수님의 행동이다라는 게 가장 유력한 해설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근데 제가 이 본문에서 또 하나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있는데, 그건 이제 제자들의 이제 반응이에요. 네, 제자들이 참 답답하죠. 19절, 오늘 본문의 19절 마지막 문장부터 20절 말씀을 제가 한번 더 읽어드릴게요. 그러자 무화과 나무가 곧 말라버렸다. 제자들은 이것을 보고 놀라서 말하였다.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그렇게 당장 말라버렸을까? 라는 거죠. 제자들이 놀랐다고 하는데 왜 놀랐을까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냥 쭉 읽을 때 제자들도 나처럼 그런 궁금증이 있어서 똑같은 마음으로 놀란 줄 알았어요. 아니 예수님 지금 무화과 때가 아닌데 왜 말라버리게 하셨을까? 이것 때문에 놀란 줄 알았어요. 왜 죄 없는 정상적인 무화과 나무를 말라 죽게 하셨지라고 놀란 줄 알았더니 그 뒤에 말씀들을 읽어보니까 제자들이 놀란 이유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자들은 왜 놀랐습니까? 무화과 나무가 진짜로 말라버렸기 때문에 놀랐더라고요. 정말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물고기 2마리와 또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도 남게 하시고, 시각장애인 눈도 뜨게 하시고, 나병 환자도 고쳐주시고, 못 걷는 사람 일어나서 고쳐주시고 걷게 해주시고, 또 죽은 자도 살려주시고, 풍랑이 막 거세게 일부니까 그 풍랑도 잠잠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물 위에도 걸으시고. 그런데 고작 무화과 나무를 말라 죽게 한 거 가지고 제자들이 지금 놀랐다라는 거예요. 되게 한심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한 3, 4, 5일 그 전이거든요. 이때까지도 이제 예수님이 죽고 여기 안 계실 텐데, 이때까지도 제자들의 수준이 그냥 이 정도였으니까 예수님 보시기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오늘 보면 21절과 2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무화과 나무의 한 일을 너희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 산들로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 하고 할 때도 그렇게 될 것이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을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정말 기도의 기초적인 것들, 믿음의 가장 기본인 것들을 지금 얘기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도 그런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할 때 믿음으로 구하면 다 받을 것이다. 그리고 제가 이제 정말 믿음으로, 정말 저에게 좋아하는 그 말씀이 하나가 마태복음 18장 19절인데요. 거기 말씀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2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라는 말씀이요. 2사람만 합심하여서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 2사람을 위해서 다 이루어 주신다라는 말씀을 제가 중학교 때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중학교 때 정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같이 기도하자고, 같이 새벽 기도 가자고, 이거 같이 40일 동안 기도하자고, 2사람이 기도하면 다 이루어 주신대 라고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또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체험을 하면서 살아왔는데요. 우리가 다 그런 체험이 있고 그런 기도에 대한 믿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무화과 나무가 정말 말라 죽었네? 라고 하는 어리석은 말을 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2사람만이라도 합심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있으면 그것을 저와 함께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면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체험할 수 있다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걸 이미 그 기도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같이 체험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예, 이 무화과 나무가 이제 그런 두 가지 정말 왜 때도 아닌데 말라 죽게 하셨을까? 아, 그런 상징이 있었구나. 나도 잎사귀만 무성한 것은 아닌지 그런 것들. 또 하나는 제자들은 어떻게 그렇게 거대한 기적들을 체험하고도 아직도 믿음이 없어서 그 무화과 나무 하나 말라 죽은 것 때문에 정말 말라 죽었네? 라고 놀랐을까? 내 믿음은 어떤가라는 그런 말씀들을 생각해 보았고요. 두 번째로 이제 우리 가피풀 사순절 말씀 묵상에 목요일에 묵상했던 말씀을 볼 텐데요. 거기 보면 혼인잔치의 비유라는 주제를 가지고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이게 보면 성경이지만 마치 동화 같은 도입으로 시작이 되는 말씀인데요. 어느 나라 옛날에 임금님이 계셨고요. 그 임금님한테는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왕자님이죠. 그 왕자님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되어서 임금님께서 그 혼인잔치에 동네 사람들, 나라 사람들 다 이렇게 초대를 하게 됐는데 일반적이라면 임금님이 초대를 했으니까 기쁜 마음으로 결혼식에 참여해서 아름다운 결혼식을 해서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라는 이제 식으로 끝나야 될 텐데 3절부터의 말씀 보니까요 이야기가 이상하게 흘러가는 거죠. 아니, 임금님한테 초대받은 사람들이 그 혼인잔치에 가려고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임금님이 초대하면 당연히 갈 텐데 하여간 가지 않더라고. 그러니까 또 임금님도 안 가게 되면 바로 죽여버리면 될 텐데 종을 보내고 또 보내고 계속해서 결혼식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데려오려고 했는데 절대로 잔치에 가지 않더라라는 거죠. 왜 안 가는가 봤더니 밭도 갈아야 되고 자기 사업도 해야 되고 이제 핑계일 수 있겠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데 실제 정말 가고 싶으면 이것저것 다 마다하지 않고 갔겠죠. 근데 어쨌든 그렇게 자기 살 길이 바쁘니까 못 갔다. 근데 그렇게 안 가려고 하는데도 자꾸 종들이 와서 귀찮게 하니까 안 간다니까 해도 계속 오니까 그 종까지 죽여버리더라. 이 종은 이제 선지자들이나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임금은 화가 나서 초대에 응하지 않는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다라고 하는 잔혹동화 같은 결론이 나오죠. 여기 이제 임금님은 하나님이죠. 초대에 응하지 않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지금으로 보면 이제 우리가 될 수 있고요.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 아까도 이제 얘기했던 그런 좀 외식하는 유대인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그러니까 예수님 봤는데 예수님 메시아다 인정하지 않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이 초대에 응하지 않는 사람들을 나타내는 겁니다. 제가 이제 아직 높은 자리에 올라가 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한번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은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교만해지나 봐요. 그리고 수구적이, 그러니까 자기 자리를 지키는데 급급하게 되는 안정지향적이 되고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사실 종교 지도자들, 이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임금의 말을, 하나님의 말을 듣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종 예수님도 죽여버리고 혼인잔치, 천국잔치에는 한사코 안 가는 거죠. 왜 안 갈까요? 거기에 가면 예수가 메시아라는 걸 인정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보다, 천국보다, 혼인잔치보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게 더 많고 여기가 좋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내가 권력을 휘두르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이게 더 좋으니까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자신의 바벨탑을 계속해서 쌓아 올라가는 거고요.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열매는 필요 없어요, 하나님.
잎사귀만 충분하게 막 사람들한테만 잘 보이면 되는 거죠. 그렇게 무화과 나무의 잎사귀를 마구 늘리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잔치에 응해도 초대를 받아도 응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이 말씀은 또 그런 거잖아요. 그게 바로 너가 아닐까 조심해라라는 거죠.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임금이 어떻게 했습니까? 10절을 보니까 종들을 시켜서 사거리에 내거리에 나가서 악한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든 상관없이 만나는 대로 다 데려오라 라고. 그래서 9절에도 보면 내거리에 사거리에 나가서 만나는 대로 아무나 데려오라고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아무나 데려와서 아무나 잔치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혼인잔치 비유도요, 여기까지는 그래도 이해를 하겠는데, 근데 11절부터를 보면 좀 황당하더라고요. 그렇게 아무나 데려오라고 그래서 정말 아무나 다 데리고 와서 잔치를 하고 있는데, 그 잔치에 간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걸 그 임금이 보고, 아니 너는 왜 예복을 입지 않고 왔냐 라고 해서 임금이 그 사람을 쫓아내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전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알아보니까 이게 이제 문화적인 좀 차이가 있어서 쉽게 이해를 못하는 거지 중요한 건 아니더라고요. 당시 유대인들은 혼인잔치를 할 때면 초대한 사람들한테 혼주가 직접 예복을 준비해 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잔치에 참석하는 하객들은 자기가 따로 예복을 준비할 필요 없이 그 혼주가 준 예복을 입고 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최근에 이제 외국에 가셔서 결혼식에 참여하신 우리 이 집사님 하신 말씀 들어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거기서도 예복을 많이 줬다라는 거예요. 아, 이게 정말 풍습이 다르구나. 근데 그렇게 예복을 만들어 줘서 줬는데 그거를 안 입고 왔기 때문에 이 임금이 너 왜 예복도 안 입고 왔니?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냥 무작정 너네 옷차림이 그래?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준비해진 예복을 그렇게 줬는데 그걸 입고 오지 않았으니까 뭐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예복을 준비해 줬는데 입고 오지 않았다는 게 문제가 돼서 결국 쫓겨나기까지 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혼인잔치 비유에서 예복은 과연 뭘까? 예복을 준비해 주는데 그걸 안 입고 왔더니 주인에게, 하나님에게 홀이 났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께 다 예복을 받았는데 그걸 안 입고 있다면 혼이 난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예복은 뭘까? 그리고 그 거저준 예복을 안 입었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라는 게 또 이제 궁금증으로 남겠죠. 제가 이제 지난주에 주중에 우연찮게 강아지와 고양이와 자동차에 대한 비슷한 뉴스 3개를 보게 됐어요. 하나는 이제 어떤 거냐면 어떤 택시기사가 운전 중에 운전하고 있는데 유기견이 그 차 앞으로 뛰어 들어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기견이 택시기사 그 차의 범퍼에 끼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택시기사가 119에 신고를 했더니 119가 와서 막 강아지를 끝내려고 하는데 못 끝내줘서 기사님 이거 범퍼를 다 뜯어내야 될 것 같다고 라고 하니까 근데 괜찮으시겠냐고, 이거 기사님 개도 아니고 그냥 동네 개인데 다 돈 이제 뜯어내면 다시 막 해야 돈 들어가니까. 근데 택시기사분이 아 제발 꺼내달라고, 뭐 범퍼 다 뜯어내는 거 상관없다고, 이 강아지만 잘 구해달라고 라고 해서 그렇게 뜯어내고 강아지를 구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훈훈한 뉴스가 나가니까 그 택시가 현대차였나 봐요. 그러니까 나중에 또 이제 현대자동차에서 그 소식을 듣고 그 택시 범퍼 수리비를 무상으로 또 현대차에서 수리해 줬다라는 강아지와의 차의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또 어떤 기사가 더 황당한 기사가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차가 현대차가 아니라 포르쉐예요. 근데 포르쉐를 몰고 가던 사람이 가다 보니까 이 도로변에 고양이가, 또 이것도 길고양이가 도로변에 위험하게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길고양이를 이제 좀 이렇게 치워주려고 하는데 이 고양이가 도망가다가
갑자기 자기 그 차 포르쉐 자동차 바퀴 속으로 막 이렇게 들어가 버렸다는 거죠. 근데 막 끊으려고 하니까 더 숨어 들어가고 하니까 또 119를 불렀더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차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뭐 119 불러서 이제 견인해가 이제 왜냐하면 운전해서 이거를 카센터를 가려고 하는데 운전하게 되면 그 휠 사이에 있는 고양이가 이제 죽을까봐 119를 불러서 잠깐 좀 주변 통제해달라 그러고 견인차를 불러서 견인차로 카센터까지 갔더라는 거죠. 그랬더니 카센터 직원이 또 이제 이거 하부 이렇게 막 그쪽 뜯어내고 내리면 몇백만 원 들어갑니다. 괜찮겠느냐라고 했더니 이 사람도 고양이를 일단 꺼내달라고 하면서 자비로 몇백만 원 들어가는 걸 갖다가 그렇게 뜯어내면서 다행히 조금만 뜯어내도 이제 고양이가 나왔다고 하는데 그래서 고양이를 구조해 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또 마지막으로 본 뉴스는 뭐냐면 여러분 경태라는 택배견 아셔요? 들어보셨어요? 자긴 들어봤습니까? 네. 처음 들어봤는데 경태라는 택배견이 국민 강아지였다라고 막 그렇게 불리고 있대요. 근데 어느 택배 기사가 배달을 하면서 배달하다 보니까 근데 배달하고 막 있는데 그 차 안에 강아지가 있는 걸 강아지 하나 혼자 놔둬둔 사진이 SNS에 돌아갔다는 얘기 됐대요. 그랬더니 왜 강아지 차에 이렇게 혼자 놔두고만 있느냐, 강아지 학대하는 거 아니냐라고 막 이제 얘기가 나오다가 근데 알고 보니까 이 택배 기사분이 한 10년 전에 이 강아지가 유기견 길가에 버려져서 굉장히 막 불안해하고 있던 개를 데리고 와서 이 아저씨가 되게 잘 키워서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있고 배달할 때마다 데리고 다녀서 자기가 배달 나가면 차 안에서 이제 있는 그런 사연이 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택배견 이 경태라는 강아지가 유명해져서 이 택배견 경태로 이모티콘도 뭐 만들어져 있고 뭐 이 CJ 대한통운에서는 이 경태라는 택배견을 대리로 승진해주고 또 이 배달하는 분이 한 작년 10월 달쯤인가 또 강아지 하나 이렇게 입양을 했는데 그 강아지가 테이라는 강아지인데 이 테이라는 강아지를 명예 택배 기사로 또 CJ에서 그렇게 임명하고 했다라는 건데 그런데 이제 이게 왜 요즘에 또 뉴스가 나왔냐면 얼마 전에 이 택배 기사분이 그 경태라는 강아지가 심장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서 진료받고 뭐 수술하려고 하니까 이 병원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좀 이렇게 사연을 그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어떻게 또 후원을 하게 됐나 봐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게 순식간에 몇 천만 원이 모였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돈이 그렇게 몇 천만 원이 들어오니까 이걸 강아지 고치고 막 그런 데 쓰는 게 아니라 도박에 뭐 빚 갚는데 횡령하면서 영수증도 이게 보여주지 않고 오히려 강아지가 아픈 게 맞냐 막 이제 그렇게 하는 것들이 나와서 막 어떻게 된 거냐 사실을 밝혀라라고 막 하니까 이분이 SNS 계정 닫아버리고 잠적한 상태다라고 하는 그런 뉴스를 보게 됐어요. 이 세 사람 중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누굽니까? 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복이 뭐냐? 복잡하더라고요. 뭐 찾아보니까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해석들이 있어요. 예복은 뭐 칭의를 말하는 겁니다.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뭘 말하는 겁니다. 뭘 말하는 겁니다. 근데 예복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 사람 중에서 예복을 안 입고 온 사람은 누굴까라고 생각하면 좀 쉬울 것 같아요. 이 예복이 그리스도인다움, 그리스도인다운 행실 이걸 말하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모든 선한 일을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고요. 또 선한 일이 뭐냐? 이게 선한 일 맞습니까? 이걸 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 또 개개인이 다 다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예복을 입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무거운 예복을 주신 건 아니다 라는 걸 우리가 잊으면 안 되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믿게 된 거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믿게 되었습니까? 부모님 때문에 믿게 되었습니까? 남편이나 아내 때문에 믿게 되었습니까? 아니면 내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믿게 되었습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오늘 본문에서 임금이 사람들을 잔치에 초대한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 모르지만 인정해야 될 게 뭐냐면요, 임금이 잔치에 초대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생기게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올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죠. 그런데 와봤더니 그냥 오래서 왔는데 뭘 주신 거예요? 예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 예복은 행함이라는 건데 어느 날 보니까 이 행함이라는 예복이, 그리스도인 다움이라는 예복이 상당히 거추장스러워질 때가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언젠가부터 그 예복을 벗어버리고 입지 않은 채로 그냥 예복 없이 교회에, 혼인잔치에 버젓이 앉아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임금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대단해서 불러주신 게 아니다. 오늘 본문에서처럼 하나님은 누구나, 더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아무나 불러주신 거예요. 아무나. 그냥 여기 사거리 나가세요. 도마 사거리 나가서 아무나 그냥 오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바로 그 아무나 씨라는 거예요. 내가 좀 괜찮으니까 불러주셨고, 내가 좀 괜찮게 신앙생활하고, 그러니까 내가 좀 괜찮은 인격과 어떤 괜찮은 모습을 가졌기 때문에 사람이 날 전도해서 교회로 오라고. 이게 아니라요, 내가 바로 아무나 씨로 청함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뭡니까? 청함을 받았다고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교회에 나왔다고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14절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릴 텐데, 개역 개정판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임금에게 초대받은, 청함받은 사람은 많은데요, 정말 택함 받으려면 그 예복을 거추장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끝까지 입고 있어야 우리가 아무나 씨로 부름받았지만 다르게 남아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다르게 바뀌지 않으면 우리도 청함 받았지만 택함 받지 못해서 우리도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말씀 마치는데요, 우리는 그냥 먼저는 내가 아무나입니다. 아무나.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아무나 청함 받은 사람 중에 그저 한 사람이다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좀 더 지혜롭고 좀 더 순결하게, 그래서 사람들한테 좀 다르구나, 다르게 택함 받는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이 날 다스리시는 삶을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